사무엘하 22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이렇게 찬양도 드리고 지금 이제 경배를 드리는데 지방에서도 모여서 이렇게 경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창원에도 있고 포항에도 있어요. 포항에도. 그렇게 아시고 같이 한 영으로 주님께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절.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를 부르리니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죽음의 물길이 나를 에워쌌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합당하다는 단어가 처음 기록된 문장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인간의 찬양을 원했다면 좀 합당한 분이 아니죠. 힘이 세니까 찬양해야 한다면. 그러나 죽음으로 사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들이잖아요. 한때 교제했던 사람들이 떠나더라도 슬퍼할 게 전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이 합당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천년왕국은 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세상이. 이전에 있던 세상도 있습니다. 그건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세상이었습니다. 악한 현 세상은 부당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치나 도리에 맞지 않는 그런 편법이나 불법이 난무하고 공의와 정의, 진리는 눈을 씻고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마치 검은 보화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버려진 쓰레기처럼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지 않아도 주변에 쉽게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이전 군상들은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어떤 조직이나 모임을 결성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절간이나 성당이나 사원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이런 인간 군상들이 바글바글한 것입니다. 이들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구성 요소를 손으로 붙들고 계시며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은 부당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진리를 헌신장처럼 버리고 반성경적인 마귀의 가르침을 버젓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온당치 않고 부당한 것이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교묘하게 증가하고 팽창할 것입니다. 반성경적인 가르침이 많아지면 악화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대로 진리가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합당하게 값을 지불한 신부를 데려가시고 세상은 진노의 잔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각종 설교나 무슨 교육들,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에는 반성경적인 요소가 풍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러운 마귀의 영들도 그 교리 가운데 득실득실 묻어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되면 한 사람의 불안당이 등장할 것입니다. 불안당입니다. 그는 사람의 재물을 빼앗고 자유를 박탈할 것입니다. 그래서 표라는 것은 경제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기본 소득으로 만족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불안당은 부당한 것을 쫓는 사람을 모아서 지구를 한 사람의 대지를 섬기는 동물 농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을 받지 않았든지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것을 쫓아 이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당연한 것인데 성경을 알면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인내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주님의 뜻을 이 약한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막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제일 먼저 성도의 옷차림도 단정한 신사가 되고 숙녀가 됩니다. 청소와 설거지도 미루지 않고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집안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면하고 교회로 출근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어리석게도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입니다. 그 목사가 이상하지 않아요? 집안 청소하지 말고 교회 와서 청소하라 그러면? 그 정도를 분별하지 못하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성경을 알면서 제일 먼저 없어진 게 욕설하는 거예요. 군인들 한번 욕하면 한 10가지를 동시에 하잖아요. 불쾌해서 하기 싫어진다고요. 그런 말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간정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 확신이 기도할 때부터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려면 지역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면 주께서 세우신 자신의 목자와 피로 사신 지옥 교회를 그래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종들을 세워서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성도가 소속된 지역 교회는 조직체지 않습니까? 이 조직체가 실제적인 마귀의 세력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성원들인 성도들을 영적인 양식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마귀가 극도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구원받으면 흑암의 세력은 그를 방구석 유튜브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세상이 주님께서 정하신 그 한 날로 다가서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으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게으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차려입고 커피나 마시면서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파되는 말씀에 제대로 반응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고 말이 거칠다 그러고 받침을 빠뜨린다고 발음이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은 지구가 평면이라고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가 평면이라는 것. 무슨 카페의 회원이 되게 합니다. 유튜브나 단톡방을 운영하는 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떠돌이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어리석게도 이치를 어둡게 만드는 불안당에게 속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땅에 내려올 거예요. 육화된 사탄으로. 그리고 많은 불안당들이 있다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득히 품은 자들입니다. 욥기 42장 3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욥기 42장 3절. 여기 이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이치를 가리는 자가 부당한 자입니다. 욥은 격심한 고난을 겪은 다음에 자기 그 잘난 을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주님에게 자신에 대하여 정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죄를 짓고 슬퍼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피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이런 회개를 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짜 회개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고 말한 그때에 여러분들이 다 했던 회개입니다. 이걸 진짜로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 죄인입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님을 뵙고 여러분의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는지 설명할 때에 바로 이런 유혹과 똑같은 자세로 답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이 지상에서 받는 시련과 고난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여러분의 잘난 자기의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센 시련을 당하고도 육신의 생각을 붙잡고 헌신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연단시키려는 그 불길이 약하다고 주님 앞에 항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 저를 더 뜨겁게 해주세요. 더 고통과 시련을 내려주세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기록된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앞에 부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선입니다. 낮고 낮은 자세로 말씀 앞으로 밑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치려고 덤비는 순간에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교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런 자세로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부당하게 살았던 지상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후회할 때 여러분들은 통안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펼쳐지는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첫 번째로 흘리는 눈물입니다. 욥의 친구였던 엘리파스, 빌닷, 소팔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면서 부당한 그것을 아는 척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와서 염장질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 친구가 괴로워하는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위로해 줘야지. 교상한 교리를 믿으면 사람의 인격도 그렇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나 헬라어 필사본이 최종적인 근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지성을 뽐내는 자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치를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돼지 머리와 같은 자신의 지성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미국 사람 중에도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저리 버리고 헬라어 표준 원문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돼지 머리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제 그 고향의 선배들이 뭐 행사한다고 사진을 보냈어요. 내가 그냥 비웃어 줬어요. 그 돼지 머리를 놓고 절하는 거예요. 개업식 하는데. 그 양복 차려입고 그 깨끗하게 모여가지고 돼지 머리는 웃고 있고 그 절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똑같이. 자기 머리를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돼지 머리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라 기록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높이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돼지 머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머릿고기 맛있잖아요. 그 먹는 거지 숭배할 게 절대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유식한 척 꼬부라진 혀로 잘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인용하는 겁니다. 유식한 척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평신도 위에 굴림하리는 부당한 사람들입니다. 불안당해요. 그 사람. 주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요. 계시록 2장 15절입니다. 제도화된 교회의 목사가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평신도를 지배하듯이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평신도는 그냥 평신도이고. 영킹주의자들은 영으로 한국 사람을 지배하려는 니콜라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교파는 니콜라파입니다. 이들에게 속은 사람은 사대주의의 기질을 가진 미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속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모국어를 지키셔야지. 니는 영어 아냐고 나는 한글을 안다고.
발음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 읽고 쓰는데. 영행주의자는 주께서 미워하시는 니콜라파들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노력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불에 탈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이치에 맞는 말도 있지만 오류가 섞여 있기 때문에 더욱 부당한 것이고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에도 이치에 맞는 말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사람을 미혹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3명의 욥의 친구들에게 진노하셨고 번제와 함께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사익을 비난하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을 공의로운 주님의 심판에 맡기고 나는 화평으로 충만해서 주께서 하라고 하신 사익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부여하신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기병의 자세입니다. 기병대의 핵심은 공격의 기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적이 방어할 시간적 여유를 박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공격해서 들어가면 어디를 공격할지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빠르게 들어왔네. 도대체 어디를 공격하려는 거지? 여기일까 저기일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전진하면 마귀의 세력은 어디를 방해할지 몰라서 허둥대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의 방어 체계가 무너지고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의 강도가 거세거나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쉬지 말고 주님 앞으로 밀착해서 주님과 함께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세력은 당황할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을 고수하는 여러분의 자세에 놀라서 그들은 와해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시편 35편을 펴보십시오. 여기에 처음으로 부당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부당한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복음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한 모든 자들은 부당한 자들입니다. 불안당의 자식인 것입니다. 시편 35편 19절에서 내 원수들인 그들이 나로 인하여 부당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들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부당하게 기뻐하고 까닭 없이 주님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당한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슬퍼하면 그들은 좋아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슬픔의 눈물이 가득 고이면 그들은 기쁨의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격체가 실제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고요. 예수님을 대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약 여러분이 성경적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그들은 조롱하며 비웃을 것입니다. 그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잖아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있는데 그걸 보고 비웃는다고요. 마귀들은. 성도가 남한이나 북한에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면 그들은 까닭 없이 미워하고 실제적으로 고소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고소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구원받은 형제라는 자가. 북한 뉴스에 어떤 USB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USB였습니다. 우리의 사익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혼을 이겨오는 사익을 비방하는 자는 혼의 가치를 입술로만 떠드는 멸망의 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구원의 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빌립보서 1장 27절 보시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합당해야 합니다. 구원을 잃는 게 아니에요. 부당하다고 해서. 그러나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정포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정편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에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대하는 절대 다수의 가혹한 비난 속에서도 복음과 믿음을 실행하기 위하여 성도들과 함께 영적으로 싸우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박해와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성경적 믿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보기에는 멸망의 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요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멸망당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뱀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갈보리 십자가에 질고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것은 구원의 표인 것입니다. 사랑한다고요, 그것을. 들어보십시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요. 이사야 53장 4절.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죽었는데 내가 왜 그분을 믿어야 되지? 그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 멸망의 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세상이 보기에는 멸망의 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가진 구원의 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욕을 받는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들도 감사했습니다. 모욕을 당하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 사람들은 대우를 받아야 기뻐하지 않습니까? 잔치에 가면 상석에 앉으라 그러고 뭐 커피라도 한 잔 타주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욕을 받으면 얼마나 불쾌하십니까?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부채나 책가피를 나누어 주는데 욕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칠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북한의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비방과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모욕이 얼마나 기분 나쁘냐 하면 과거에는 사람과 결투를 할 때 장갑으로 뺨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모욕을 주고. 결투예요, 그 두 사람은. 그러나 그럴 경우 진리를 실행하는데 이런 비방과 고소를 당할 경우에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고 진심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순교자들의 위대한 함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의 순교자들은 그런 기쁜 함성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절대 다수의 사람은 단 한 번도 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지 못한 채 쓰잘데기 없는 종교 놀이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절도 당해보고 매몰차게 비난도 당해보고 그러면서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자기들은 안수받은 정통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제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장자교돈이라 그러고 자신들이 가장 성경들을 믿는다 그러고 또 자신들이 교회 규모가 크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장 잘 번역한 성경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가장 잘 번역한 성경을 가졌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그들은 잘 번역된 말씀이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 누구예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돼지머리가. 영킹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명성들은 다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위탁하신 그 합당한 말씀을 가지고 읽고 공부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종교 놀이꾼이 성경적 믿음을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을 모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놀던 물이 다르거든요. 자기들처럼 와서 박수치고 울고 헛소리하면서 방언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혼을 이겨오거든요. 마귀의 왕국을 뒤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선진들을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들의 동료들에게서 따돌리며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너희를 버릴 때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즐겁게 뛰놀라. 보라 이는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이라. 그들의 조상도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도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조상이 있다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카인까지 간다고요. 카인, 악한 자의 씨였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오늘날에도 화목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외치면 마귀의 세력들은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8장을 한번 보십시오.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행위군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에 보시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외치면 그들이 진리를 행해서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 모세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이집트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주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보소서 우리가 이집트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그들의 목전에서 희생제로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으리이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수 이후에 이집트인들은 자기들의 신들이 그 짐승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순양에는 주피터가 들어있고 어린 암소는 주노 신이 들어있고 새에는 머큐리라고 하는 신이 들어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것을 잡아서 피를 바치잖아요. 희생제를. 그러니까 그걸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전하면 세상은 이집트인들처럼 여러분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욕하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교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격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런 반응이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다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구속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속.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외쳐야 할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구령할 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피로 당신은 죄가 용서되었다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도피성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흑암의 세력도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도피성은 어떤 행위도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도피성은 침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나 목사나 신부나 중이 아닙니다. 그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구원받은 순간에 여러분은 영적인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잠겼습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으나 기쁨으로 성도의 함성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생각하면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도피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믿는 성도를 이 불안당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 셋째 하늘에 있는 도피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모두 모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 도피성은 셋째 하늘의 실제적인 도성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이 거할 집인 것입니다. 도피성입니다. 잠시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주께서 친히 건축하신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다시 만난다고 이렇게. 그때는 남자 여자도 없고 남녀노소가 없어요. 33살의 영원한 몸으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조금 먼저 가는 분도 있고 늦게 가는 분도 있지만 언젠가 그 도성에서 다 같이 모여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큰 소리로 찬양할 것입니다. 신명기 여기 19장 6절 보시면 지금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도피성으로 피한 여러분들을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마귀 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밀착하면 마귀는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6절이에요. 신명기 19장 6절에서 그 피의 보복자가 마음이 뜨거워져 그 살인자를 쫓아가다가 그 길이 멀어서 그를 따라잡아 그를 죽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도피성으로 피하면 안 죽인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과거에 그 이웃 사람을 미워하지 않은 이상 그를 죽이는 것이 합당치 않음이라. 그러니까 이 과실치사예요. 자기도 계획해서 살인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안전했거든요. 구원받은 성도가 설령 죄를 짓더라도 마귀가 그 사람을 지옥에 던지는 것은 그래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에 지은 죄도 마찬가지예요. 도피성에 들어간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마음 듣고 죄를 짓고 살다가 아니라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성도는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그것을 온전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대우를 받지 않았는데 나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데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표인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보시면 이 합당하다는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할 때 이 단어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4, 5절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를 부르리니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쌌을 때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도다. 지금 예언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5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4절에서 그러니까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지휘관을 여러 번은 모시잖아요. 내가 만난 지휘관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면 정말 좋았어요. 합당하잖아요. 지휘관을 위해서 명령에 목숨을 내가 걸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부당한 지휘관이에요. 존경하지가 않아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온 마음을 들여서 충성할 분이 합당하신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얼마나 복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을 가지셨기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억지로 섬겨야 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조로아스터교가 되는 겁니다. 교주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반역하고 배신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기도할 때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참으로 합당하신 주님, 제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왜 도리와 이치에 맞는 합당한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갈보리의 희생제사를 바라보는 죄인은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어떤 상태로 비참하게 처박혀 있는 그런 죄인이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즉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시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부당한 자들이 얼마나 이 구절이 듣기 싫었으면 이 구절 전체를 없애버렸다고요.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한데 마귀는 이 말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넣으라 그러고 주의 만찬에서 빵이나 포도주 먹으라 그러고 무슨 행위를 지키라 그러고 뭐 이만희가 어떻고 뭐 여자 하나님이 나오고 부당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지저분한 돼지우리나 어떤 개들의 토사물에 뒤엉켜 있는 죄인이라도 그 죄들을 자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즉시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특권을 주시고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영적 지각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건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에요. 다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참으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죠. 과거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시제가 과거지 않습니까?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이게 현재예요. 현재 죄의 권능으로부터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그건 부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미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의 구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알라신이나 부처나 마리아나 문선명, 이만희, 안산홍 뿐만 아니라 이재명, 김정은 하늘에서 하늘에서 주는 불로수를 팔아서 수년 동안에 1,000억을 벌어들인 허경영, 영어를 섬기는 자기의 돼지머리를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은 찬양받기에 부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죽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들은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없으며 죄로부터 여러분을 지금 현재 구원할 수도 없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모두 찬양받기에 부당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우리가 섬기는 성경의 주 하나님만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비록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도 찬양을 드릴 때는 마음으로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럼 머리가 맑아지게 돼 있어요. 생각이 바로 서고. 주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의 왕국을 수렵하시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외계에서 내려온 33살의 유대인 남자이신 예수님을 온 지구인들이 합당하게 찬양할 것입니다. 거부하는 고집쟁이들은 천년왕국에서 먼지를 핥다가 진짜로 핥아요 먼지를? 천년왕국 끝에 불로 태워진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다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을 합당한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자들의 합당한 심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에 먼지를 핥을 것이요. 이사야 48장 23절입니다.
발에 먼지를 핥기 전에 주님께 절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생에서도 지혜롭고 오는 세상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천년이 지나고 새 우주와 새 지구가 창조되고 억만 년의 시간이 지나도 새 예루살렘의 도성의 찬란함 가운데서 예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그 시아파나 순위파의 무슬림들, 불교인들, 천주교인들, 각종 사이비 교파와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를 추종하는 이 흑암의 세력이 보내는 살기가 느껴져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계획을 주저하지 않고 전파할 것입니다. 시편 여기 147편 한번 펴보십시오. 1절에서. 왜냐하면 나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근데 왜 내가 불의에 패배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깨우쳐 주신 것을 왜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시편 147편 1절부터 이후에 나와 있는 구절은 지금 천년왕국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이 즐거우며 찬양은 합당한 것이라요. 천년왕국 때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를 부르리니 그리하면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시편 18편 3절입니다. 찬양하면 구원을 받는다. 왜 그래요? 그 찬송가 가사가 마귀의 세력이 도망간다고. 여러분들이 그 가사를 듣고 마음으로 아멘하는 순간에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주일학교 때 찬양 부르는 거 기억나십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진짜 그렇다고요. 저는 그런 창점 지금도 너무 좋아요. 그게 내 수준이에요. 그게. 시편 96편 한번 볼까요? 8절 보시면 저 혼자 보약을 먹기가 아까워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힘드시면 찬송을 부르세요. 같이 먹는 겁니다. 시편 96편 8절 보시면 9절 같이 주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예물을 가져와서 그의 뜰들 안으로 들어오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 거룩하심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주를 경배하라. 온 땅아 그의 앞에서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란 무엇입니까? 과거에 갈보리의 피로 씻겨져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의 능력을 이겨내면서 갈보리의 피를 의지하는 성도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거룩함이 성도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경배드리러 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것으로 단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장을 하거나 이쁜 옷을 입는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자신을 성찰해서 경배드리기에 합당한 상태인가 아닌가를 주님 앞에 먼저 아뢰고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내고 그렇게 거룩함의 아름다움 가운데 주님께 와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 시간에 전파되는 합당한 말씀이 때로는 막대기처럼 여러분의 폐부를 찌를 것입니다. 아파요. 그러니까 말씀이. 때로는 진리의 말씀이 잘 박힌 못들처럼 마음속 깊숙이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한번 볼까요? 여기 앞으로 넘기시면 전도서 12장, 기편자문 전도서죠. 전도서 12장 10절에서 12절. 그러니까 아프니까 사람들이 성경적 진리는 싫어하고 달콤하게 말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향유에, 약제사의 향유에 빠져 죽은 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서 12장 10절에서 12절. 전도자가 합당한 말들을 찾아내려 애썼으니 여기 기록된 것이요 정직하며 진리의 말씀들이라. 11절.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 같고
집회의 선생들에 의해 박힌 못돌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라.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치에 맞는 합당한 말씀은 여러분에게 막대기처럼 강하게 찔러서 죄를 지적하고 박힌 못처럼 마음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상에서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합당한 말씀은 망치가 되어서 지구가 평면이라고 믿는 그 마귀의 가르침을 부수고 죄를 계획하려던 구상을 가루로 만들 것입니다. 끝나면 어디 제주로 가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을. 합당한 진리의 말씀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뼈를 떨게 만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한번 펴보십시오. 그대로 쭉 넘기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23장 9절 보시면 진짜로 죽을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9절. 앞이셨죠? 선지자들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니 주로 인하여 그의 거룩하심의 말씀들로 인하여 내가 술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만취된 사람 같도다. 육신적인 사람이 합당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하도 매를 맞아서 정신없이 맞는 거예요, 말씀으로. 몸에 병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통이 와요, 그래서. 몸살이 오거나. 성령께 저항하던 그 과거의 버릇을 합당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도 사용하기 때문에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포도주에 만취된 사람처럼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말이 거칠다 그러고 비난합니다. 그래야 막대기를 피해갈 수 있거든요. 받침이 빠뜨렸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아요. 막대기와 못은 거친 것이지 꽃다발이 아닙니다. 호세아 6장 5절에 보시면 또 뒤로 쭉 넘기시면 호세아 있어요. 6장 5절에서. 그래서 설교자가 뭐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이러면서 다정하고 다정다감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마사지하는 사람들은 그건 마귀의 종이라고요.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호세아 6장 5절.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완전히 물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배웠고 내 입에 말로 그들을 죽였나니 내 심판들은 발산하는 빛 같도다 했어요. 선지자들이 내뱉는 말로 그들을 죽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칼을 휘두르면 보이지 않는 피가 나는 것입니다. 저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 구령할 때도 이 칼을 휘두르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성경적인 말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마귀와 더불어 평안하게 살려는 그 육신적인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못을 받고 불로 지르고 망치로 부수고 하니까 그런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얄밉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저 카톡을 차단한다고요, 어떤 사람들. 거칠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를 위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합당한 진리의 말씀은 장난감 칼이 아닙니다. 김치나 물을 쓸 때 사용하는 칼도 아니고 옷을 재단하거나 고기를 손질할 때 사용하는 작업용 칼도 아닙니다. 합당한 진리의 말씀은 양날이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의 영과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혼을 이겨오는 것입니다. 잘 공부해서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누군가 함부로 성령의 칼을 다룬다면 먼저 자신이 한쪽 날에, 이 앞쪽 날에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추종자도 괴상한 교리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을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시장을 지나가는데 양날이 있는 과일을 샀어요. 가위. 난 내가 보기엔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 가위도 하고 여기 가위 이 등에도 날이 있어서 칼로 써도 된다니까. 칼도 되고 가위도 되고 너무 좋네. 집에 가져왔어요. 근데 하도 버릇이니까 그냥 잡았어요. 내가 이렇게. 이거 하고 비는 거예요. 이게 양날이거든요. 말씀의 칼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할 때 상대방도 가르치지만 자신은 먼저 가르칩니다. 말씀이. 잘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킹이죠. 영어 성경이 온 지구 사람의 최종적인 권위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구가 평면이다. 평평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말씀의 칼에 잘려나간 사람들입니다. 합당한 말씀의 칼은 세상의 철학을 베어내고 거짓되어 이끌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베어내고 인간의 허황된 말장난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반성경적인 종교도 단칼에 베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의 그 칼의 권명과 똑같은 것입니다. 일휘소탕 혈렴사나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휘둘러 썰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칼을 성경대로 휘두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한 세상에 미움을 받고 정오와 조롱, 모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박수 갈채를 받고 대접받는 자들은 이미 합당한 진리의 말씀에 지킨 사람들입니다. 배웠다고요, 한쪽 날에. 여러분은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주의 제수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틀을 향해 쫓아갈 뿐이라.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그 부르심은 고귀한 부르심이고 상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슨 부업을 갖거나 종교라는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 교회에 2천만 명이 넘는 북한 동포에게 전할 은혜의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보잘 것 없잖아요. 이게. 그 이단 사이비 교회들 가봐요. 얼마나 많아요. 막 너무너무 미어 터진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이 사역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동포들에 대한 연민이 없다면 그는 말씀의 칼에 이미 베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합당한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 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도 죄인의 우두머리였고 구원받은 후에도 자신을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무슨 말인지, 구원받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은 죄인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도 합당한 말씀의 칼에 베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 아래 우두머리 미장원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머리를 가위로 자르지 않고 막 뜯고 뽑았던 미장원인데 지금은 이름을 인테리어 우두머리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2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우두머리잖아요. 이게. 내가 과거에 죄인의 우두머리였지. 난 지금도 구원받은 죄인의 우두머리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의 우두머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부당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지식들, 그런 교리들, 그런 사람은 과감히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먼 훗날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오늘을 추억하며 기쁨으로 주 보좌 앞에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파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감동이 들었고 또 무엇인가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고 알게 해주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반응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밀착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셨던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